요즘 낮은 부쩍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쌀쌀함을 느끼는데 낮에 더위와 또 밤에 쌀쌀한 일교차가 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가 죽어도 귀한 가죽을 남기는 것처럼 사람도 살아있는 동안 좋은 삶, 그 흔적을 남기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아시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벌써 공감 안 되세요? 인생 한참 됐습니까? 지나온 삶을 보면요. 언제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참 빠르게만 흘러가죠. 그렇게 빠르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에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젊었을 때는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앞날을 준비하고 내 앞에 있는 것들 바라보며 살기 바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내 손에서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것들을,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일을 했어도 물러날 때가 있죠. 자녀들도 자라서 각자의 길을 가고 집안도 전처럼 북적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문득 그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 서신 고린도 전서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은사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식에 넘치는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그곳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풍성한 은사들로 인해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게 문제였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거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거야. 이렇게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 사랑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7절까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금요기도회 또 주일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죠.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4절에서 7절까지 말한 이후에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방언, 그 예언, 그 지식 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할 때 이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핍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핍토라는 그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핍토라는 말은 본래 무언가가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 또 전사가
전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핍토라는 헬라어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핍토의 부정형을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여태까지 말해왔던 그 사랑은 꽃잎처럼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사처럼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떨어져도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4절에서 7절까지 쭉 사랑에 대해서 말했고 7절의 마지막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가 이제 몇 주 돼서 다 까먹었겠지만, 자, 그 7절 마지막에 있는 사랑의 속성은 뭐였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그쵸? 네. 박성희 집사님 대답할 줄 알았는데 꿀먹은 버렁이를 계셔가지고, 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라는 단어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딘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그 고난의 무게, 큰 무게 아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견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왜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늘 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힘든 어려움 앞에서도 사랑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십자가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사건이에요? 몇 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중에는 이스라엘 못 가보신 분이 많으신데, 지구 거의 반대편에 가까운 그 먼 곳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하게 먼 2000년 전에 거기 세워졌던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 거기 있습니까? 거기 십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치워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어때요?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먹게 된, 그 배불리 먹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낫게 된, 질병과 귀신 쫓겨나고 회복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들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죽었고 다 소화됐고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슬픔 당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를 향했던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은 다 2000년 전의 사건들인데,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지금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은사들도 있잖아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은 어때요? 다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사랑 아닌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아닌 은사들은 다 뭐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들은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요, 마치 저 거대한 태평양 바다에서 물그릇 한 덩이 한 그릇 뜨는 것만큼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남들에게는 없는 대단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을 다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은혜들, 은사들은 언제나 부분이고 조각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한 것은 언제 오는 걸까요? 자,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12절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나의 주님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공사가 끝나는 날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기다리고 사모하던 나의 주님 눈과 눈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사들 그때는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패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아름답게 섬겨왔던 그 은사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캄캄한 밤하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저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뭐가 떠 있습니까? 별들이 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갈 길을 찾고 그리고 밤에도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캄캄한 밤하늘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있고 또 달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그 작은 별빛들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도 알려주고요. 또 영적으로는 지친 영혼에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들, 그 은사들은 바로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별빛과 같은 존재가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그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더라도 그 별빛들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별빛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빛을 잃어서 사라졌습니까? 별들이 빛을 잃은 게 아니에요. 별빛과 비교도 안 되는 뭐가 떠올랐기 때문에,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더 커다란 빛이 왔기 때문에 그 별빛들은 그 커다란 태양빛에 압도되어서 이제 자리를 내어주게, 이제 더 이상 별빛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태양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죄 많고 험악한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또는 힘을 주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들은 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은요, 밤하늘의 별빛이 아닙니다. 사랑은 태양이 떠올라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부분적인 조각이 아니라 사랑 바로 그 자체가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가 아니라 영원하신 나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금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쌓아가며 살잖아요.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처럼 어떻게든 우리의 것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쌓고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경력을 쌓고 재산을 쌓고 이름을 알리고 지식을 넓혀가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닐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영원한가? 우리가 그토록 분주하게 살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것들이 과연 영원한가? 한때 직장에서 누구보다 내가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뤄놨는데 몸이 아프고 더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녀를 위해서 참 나름 헌신하며 평생을 바쳤는데 다 키워놓고 나니 허전한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 그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경력이,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경력이 사라져도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겨왔던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약해져도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헌신했던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멀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지나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죠. 오병이어로 참 많은 사람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진다 하여도 그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미국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미국이 한창 부흥할 때 은광, 광산 산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는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를 넘어서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에 가까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 태어나게 된 거였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1904년에 이 보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축하의 선물로 뭘 줬느냐? 세계 일주를 하라고 그렇게 선물을 줬습니다.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그가요, 세계 일주를 하다가 아시아를 지나고 중동 지방을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다 당신들 때문인데 이걸 모른 채 삶의 현실 안에서 파묻혀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행에서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그 윌리엄 보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평생을 아주 부유한 재산이 보장되어 있는 그에게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경 뒷면에 영어로 두 단어를 적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세 개 다 보여줬네. 네. 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여줬네. 자, 보이세요? 영어로 no reserv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남겨둠 없이입니다. 리저브라는 게 매장, 그래서 오일 리저브하면 석유 매장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남겨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자기가 정말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이 억만장자 청년이 세계 여행을 하고 와서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남겨두지 않겠다. 그 후에 그 보드는요, 세계 인류대학의 예일대에 입학합니다.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지만 수많은 그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재벌들 사이에는 재벌들끼리의 그 사교 모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간에 많은 초대가 있었는데 윌리엄은 그걸 다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대학 때부터 노숙자를 구제하는 센터를 세우고 자기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아주 인류 최고급의 연봉을 주겠다면서 줄을 선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다시 두 단어를 더 적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no retreat. 리트리트한 게 후퇴하다라는 거거든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가 성경에 적습니다. 이후에 그가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신학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학교를 마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 중국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랑 이슬람권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교하기 위해 그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랍어를 배우려고 먼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뇌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때 그는 25의 나이로 정작 선교지에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참 인생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죠? 그의 재산, 그의 학벌, 화려한 미래도 이제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든의 성경을 마지막 다시 펼쳐보니까 앞에 적혀 있었던 두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겨둠 없이, 두 번째는 물러남 없이, 마지막 세 번째 두 단어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게 뭐냐? 네, no regret, 후회 없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많은 그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꿈꿔왔던 선교는 시작도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 있는 그 영혼들을 품었던 그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백 명의 미국의 대학생들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산도 학벌도 그 모든 것들이 생명조차 지금은 없고 사라졌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사랑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외침이 한 청년의 짧은 생을 통해 그대로 증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질 그 물질에, 그 건강에, 그 심지어 가족에,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던 것들 다 지나갈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내 육신, 건강, 재산, 사람들의 인정, 박수 언젠가 다 우리 손 떠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과를 기억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인정받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인생, 그 죽음, 우리의 그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기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로 압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며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겠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함이, 내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사라져가는 것들 그거 바라보시며 거기에 마음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에 변치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영원히 기억되고 남아있게 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 만날 준비 함께 잘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마음을 이 세상을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빛 잃어가며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을 메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사실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투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마음을 두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마음 빼앗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영원한 것이 사랑뿐임을 알고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나의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변치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는 사랑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 사랑에 붙들리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도록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정말로 윌리엄 보든과 같이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 모든 것이 주의 사랑에 걸며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랑만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사랑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히 남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 내 목숨조차 아버지 주여 흔들거릴 만큼 그런 아버지 연약한 인생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아버지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 같은 자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그 사랑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걸 준비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금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을, 내 마음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큰 풍랑이는 거센 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얻어야 되는 상황조차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이 아버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남을까 돌아볼 때 아버지 주여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았고 헌신적으로 아버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부터라도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남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오니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